제목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 가지. 인간이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말보다 먼저 미소를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오직 육체만 존재하지만 세상으로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인간은 숨을 쉬기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숨이 멎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기에 땅으로 돌려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자기의 혼을 알 수가 없지만 숨이 멎는 순간 자기와 똑같이 생긴 혼은 육체 밖으로 나와서 자기 육체를 볼 것입니다. 내가 저 흙집에서 몇 년을 살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철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호흡이기에 숨이 멎으면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무덤으로 또는 화장을 해서 땅으로 돌려주어야만 하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살 것인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 것인지는 본인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본인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호흡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은 영입니다. 영. 인간의 몸은, 우리 몸은 그야말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혼은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숨이 멎으면 영은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멎으면 똑같은 혼이 밖으로 나와서 이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본인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과 혼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크만 박사님은 축구공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축구공 안에는 바람은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안에 추부는 혼이라고, 또 겉면의 가죽은 몸,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 몸이 있고 우리 인간도 영혼 몸이 있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영인 것입니다. 혼은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보면 바로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은 그야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표기를 해 두셨는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없애버리고 8절에서 앞으로 당겨서 있는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8절이 반을 잘라서 7절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7절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많은 이단 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임무를 끝마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계셨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들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번에 성경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수없이 암송을 한 구절이지만, 성경대로 영어대로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인간들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1대1로 상대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무교대를 하신 것입니다. 임무교대.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 내려오시고 임무교대를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1대1로 상대하지만 성령님은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동시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접기도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접기도할 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자기가 원할 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게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좀 보고 가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자, 이후에 오순절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으로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임하였으니 세차고 막강한 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았으며 그것이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안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각 사람 위에 안착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단 말인가? 말하는 것을 듣는가? 각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계가 방언을 받으려고 저렇게 안달이 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그야말로 언어인 것입니다. 언어, 언어. 자, 8절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이것을 그 나라의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부분에서 9절에서 좀 뒤를 연달아 보시죠. 그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 족속과 메소포타미아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기아와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프루길라와 판빌리아와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계의 개종자들과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단들은 방언을 한다고 마귀의 힘을 입고 전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각 교회마다 방언 기도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에 쥐어주어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꼭 그분을 인간으로 생각하니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못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성경 말씀을 변개, 삭제, 첨가를 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여러 이단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상한 성경을 들이대면서 바른 말씀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살지만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한 사람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소기에 경이 있길 식으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확신이 없는데 죽어봐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사람들에게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비평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사람이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체를 운행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비평하고 비하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살이 벌레가 사람을 비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속 사고들과 의도들을 분별자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킹제임스성에는 활력이라고 했고 또 그 뒤에는 능력이라고, 활력과 능력이라고 20년 세월을 성경을 보아왔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활력이나 능력보다 더 권능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을 아우르는 말인 것입니다. 활력이나 능력이라는 단어는 부분적인 단어이고 권능은 권력, 권리, 권세, 능력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 예리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양날을 가진 검보다 더 예리한 것입니다.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부엌칼도 될 수 있고 또 조그마한 과일칼도 될 수 있고 큰 칼도 되기 때문에 성경의 검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날선 검으로 영과 혼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소설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을 손에 쥐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런 진주 같은 부활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나 재물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보고 영의 일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이 세상에서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일에 궁금해서 아무리 영의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어떤 종교를 갖고 싶은데 정말 몰라서 바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여 그 교회를 나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 교회 목사를 섬기다가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맞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어도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 일보 직전에야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도 어떤 친구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믿지를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죽을 때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기회가 없이 바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죠.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거죠. 자,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는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이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진주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는 또다시 하늘의 왕국에 훌륭한 진주들을 찾는 어떤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고 하셨.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원받고 나서는 하늘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라도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의 국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약 4분의 1 정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과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인간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성도의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똑바르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반듯하게 간다면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도 그 사실을 보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을 설명하면 철저하게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디에선가 듣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야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는 인간에게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후로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후로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특권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땅속에 있는 음부세계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야비하고 무지막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 땅에 사는 80억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뛰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 가지.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일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조차도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자, 우리가 옛날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는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모든 종족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리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 구절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끝나기 직전 구원받은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과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7년 대환란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를 데려갈 때는 그분은 밤에 도둑같이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까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자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고 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불멸의 입을. 자, 이렇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휴거도 믿지 못하는데 재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재림하실 때에는 휴거 후 7년 만에 그분의 원수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휴거는 이 지금까지 2000년간 은혜의 복음을 듣고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들의 육체 변화된 몸을 입고 먼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 2000년 시대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 세상을 떠난 그분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을 지금 먼저 입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지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살전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나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과 똑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이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한호와 천사등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자,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다림의 소망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불러주시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무덤덤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 방심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믿고 하겠어요? 설령 안다고 해도 너무 지쳐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원에 이 휴거된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휴거라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믿지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뒤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뒤로 미루다 보니 이제는 믿음도 식어지고 주님 오시다는 것도 어느 소설 속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더 듣기를 거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치면 더욱더 반대를 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왜 이런 데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외쳐야지 왜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냐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세 가지. 세 번째,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다.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다.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또는 숨을 쉬고 있는 동물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자, 왜라고 묻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서 숨을 쉬는 중에, 자, 반발하고 의심하고 왜라고 묻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보기보다는 하늘을 더 많이 쳐다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등을 바닥에 대고 편안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서 어떤 짐승도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꿈을 캐는 존재들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늘을 자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1m 50cm 이상은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돼지는 땅만 쳐다보고 돼지는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북편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자기의 배만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배만 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있다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비록 현재를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향해 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답하며 거듭 강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저 믿지 않을 수도 없으니 형식적으로 믿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왜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상은 지나가는 한 계절 같은 것이라고 했기에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년 왕국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 왕국인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왕국.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6천년을 살게 하시고 또 신정 통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을 살리신 6천년이 거의 다 됐고 지금 인간들이 산 수명이 6천년이 된 거예요. 자, 나머지 1000년은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자기가 다스리려고 로마 카톨릭을식에서 지금까지도 비밀로 하면서 1000년을 다스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땅에 살리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천년을 가장 행복한 나날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천년 왕국 백성들은 행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데도 인간의 불평, 불만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 때 마귀를 잠깐 풀어놓을 때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잠을 잘 수 있게끔도 해주셨고 인간의 지혜도 주셨고 자유의 의지도 주셨고 인간에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있는 자들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성단이 이 별의 한 성단이 이 한 성단이 1000억 개라 그러면 이 1000억 개 되는 별의 성단을 1000억 개가 더 있는 것이에요. 1000억 개가. 그 정도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성단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천년왕국에서 살아서 남은 이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게끔 성단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치료한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했고 이 계획 속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시켜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마귀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땅과 마귀와 땅 속에 있는 지옥도 이 지구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지옥도 지금 이 땅 속에 있지만은 이 지옥과 이 땅을 영원한 이 영원토록
북쪽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 무궁토로 불타는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으로, 이 불못이 아니고, 불은 못이라고 하면 적은 못도 되고 큰 못도 되고 있지만 호수, 크나큰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 부처나 유교나 이러한 신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길이 어떤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찾았다고 해도 믿음도 없고 믿음도 식어버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영혼을 눈앞에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 직전에야 깨닫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지옥도 믿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주님 오시는 것도 믿지를 못하고 더욱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고 하는데도 기대는커녕 오히려 반대를 하는 카톨릭에 협조하여 마귀인 루시퍼 편에서 마귀를 돕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왔기에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틀린 부분은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고치기는커녕 흙탕물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가관입니다.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원문 타령하고 있습니다. 원문 타령. 킹제임스 성경은 그야말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것이지 틴데일이나 위클리프 성경이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이 없다고, 자기들은 틴데일을 보고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흠정역이 아니라 여기다가 틴데일 킹제임스 성경을 빼야죠. 틴데일 성경이라고 해야죠. 틴데일의 본문이 있는 걸 보고 했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우리에게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바른 성경이 나왔다는 것은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